우리 교회 2022년도 표 아시죠? 표가 뭔가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라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표어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실천 목표. 그 첫 번째 실천 목표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그죠? 예. 말씀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실천 목표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라.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면 반드시 성전을 향해 달려나온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삶에 말씀 읽는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속회에서는 말씀 읽기를 우리 속도원들에게 독려하고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말씀 한자를 기록하면서 그 말씀 속에 삭여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이 올 한 해에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실천 목표, 그것은 뜨겁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실천 목표입니다. 뜨겁게 부르짖으라. 성전을 향해 달려나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가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소리 지르다, 절규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카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결승점 앞에 거의 도달했을 때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도달하려고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이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다. 절규하고 혼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혼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회에 토레스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수련을 행하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원 예배당 정중앙에 쓰여진 글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글귀는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하는 글귀라고 그럽니다. 기도가 노동이다. 아니,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 모습이 우리가 기도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거기에 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가 단순하게 생각으로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만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온 몸의 모든 것,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연락을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지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력하여 기도했으면,
어느 정도 헌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모습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아주 가지고 싶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하나님, 자전거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커다랗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얘야, 하나님은 귀먹은 분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작게 소리를 내도 다 들으시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엄마. 이 기도는 아빠와 하나님이 동시에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기도가 뭔지 아는 거죠. 그지요? 그렇게 해야 듣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마음이 열리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죽은 물고기는 물이 필요하지 않듯이 이미 죽은 영은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도의 응답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죽은 영혼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땅에서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을 향해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으며 헌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을 담고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형편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형편이 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더 열심히 더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 오히려 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긴급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 조금만 잘못되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누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한가하게 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조금만 잘못하면 붙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발견하면 곧 사울에게 밀고 하여서 이 사울에게 붙잡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언제든지 배반하며 다윗을 이제 모른 척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급박한 그런 상황이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근심하고 걱정하며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이것이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난관을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속히 내게 임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자포자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에 먼저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마치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분향단의 향기처럼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끝낼 만한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제사장들이 날마다 지성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문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의 분향향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행하는 것처럼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마다 상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처럼 제사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 기도도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행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곤란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로 인하여 끊임없이 도망쳐야 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죽는다고 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문제는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그런 힘든 문제들,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측근들이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그의 자식들이 서로 간음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은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의 그 압박, 그 추적, 그것을 피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이후로 다윗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감사의 은혜를 갖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 다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향단에 그 향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드려지는 상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한순간 한때에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분향단의 분향처럼, 연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입술로 범죄하는 우리의 범죄가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를 행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며 전심으로 합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죄를 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믿음 생활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미궁으로 들어가며 더 고통의 모습들이 더 많아질 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이 좌절되죠. 내 믿음의 모습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가 보다, 그렇게 내 입술로, 기도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모습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입술로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린 상처받지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지요. 우리의 입술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여 원망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술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나 봐.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셨나? 여기에 데리고 가셔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나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격동하여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감정으로 인하여, 내 분노함으로 인하여 내 입술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에 보면 이 욥의 아내도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욥이 부자로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요. 그의 육체까지도 종기가 나서 기왓장을 가지고 그 종기를 긁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욥에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욥의 아내가 사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은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이런 기도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저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저들은 부유하게 살아가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의 제목까지도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바꿔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어느샌가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입술로는 기도를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하여 저들이 아무리 잘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들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잘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나도 저들처럼 행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 분명하게 지키며 끝까지 부르짖으며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뜨겁게 부르짖을 때에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때에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를 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면해 주는 거죠. 책망해 주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더 상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조용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부르짖으며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손짓 발짓 다해가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다양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소리죠. 나 잘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간절함을 안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상처받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한테 책망하고 나한테 권면하는 그 말씀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렀던 맹인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소리를 질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은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두 눈이 뜨여질 만한 그런 기회를 잡는다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소리 지르는 사람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맹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갖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야속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꾸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경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잠잠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교회에서도 이제 틀어준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네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처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 말씀을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그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